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환 목사입니다. 제가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이보교와 교회 갱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보교 활동을 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교회가 이보교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오늘날 돌파구를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하겠습니다. 작년 6월 초에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 내어놓았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40.9%, 절제하는 32%, 따뜻한 27.6%의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온화한,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었나 본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초에 있었던 한 연구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화한, 따뜻한, 가족적인 이런 이미지가 많았던 반면에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 부패한 22.1%, 이렇게 세 종교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작년에 광화문 거리에 대규모 집회, 그리고 소위 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쏟아지기 이전의 조사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지금 아마 이 조사를 한다면 더 심각한,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민교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공공성 상실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프라이빗제이션, 즉 사사화된 복음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개교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할 줄은 모르면서도 세상을 닮은 이기적인 집단으로서의 교회상이 이런 토대 위에 만들어졌죠. 저는 사적 영역에만 머무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 또는 개교의 성장을 넘어서 복음이 가진 힘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따라서 한국교회 갱신은 복음의 공공성 회복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모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신앙의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그런 모델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요즘 공공성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공공성 회복을 교회의 잃어버린 영향력 확보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었고요. 교회의 대사회적 위상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개신교 안에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로 이어졌느냐면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그런 시도들로 이어졌습니다. 의회 점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 종교가 공적인 삶에 철저히 침투해야 한다는 종교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공적 신앙의 모델을 찾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언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신교 신앙 언어는 거의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왔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일제강점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 김동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공공성과 충돌하는 이유는 사적인 신앙 언어를 신앙의 특수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사적인 신앙 고백적 언어가 공론장에서 공적 담론으로 연결된다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라는 신앙의 언어가 사적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급되어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장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타자를 포용하고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배타적이어 왔습니다.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낯선 자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이고요. 낯선 이를 적으로 여기는 한 시민사회는 물론 교회 역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3가지 이유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공의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복의 운동은 어떨까요? 이복의 운동은 과연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한계를 극복하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복교가 완전한 답은 아니어도 하나의 분명한 모델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를 또 짧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복교는 처음부터 대사회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지금도 우선적인 질문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즉 공적 영향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의 선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선을 추구할 때 공적인 영향력이 따라오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 갱신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이복교가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목표를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 혹은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적인 신념이나 혹은 교만함이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리소스나 아이디어는 활용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이보교 활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법률가들과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교회에 전문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인적, 물적 그리고 영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굳이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의 책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행위자 중 하나가 된다는 현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변부든 중심부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보교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보교는 신앙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실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우리들만의 언어 혹은 사적인 언어로 사회에 전달하면서 매우 무례한 기독교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어법을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교회는 당황해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 소통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보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교회와 시민단체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민법 스터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어법과 어휘, 보캐뷸러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앙의 언어를 어떻게 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은 우리의 아젠다를 어떻게 교회 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온 도피성이 실제 추방위기에 놓여져 있는 서륜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센터교회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보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안에 떠는 다카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 촉구를 위한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는 신앙의 선언이 어떻게 서류미비 싱글맘 렌트비 지원을 위해서 실제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신앙의 언어들이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본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보교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 스크린의 배경에 있는 저 사진은 실제로 서류미비의 위기에서 추방당할 뻔한 가족이 한 생츄어리 처치에 피신해서 있었던 곳을 저희가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낯선이죠. 그 낯선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사회는 이민자, 난민,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나 두려움을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두려움을 조장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낯선 즉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이복교는 낯선 이를 적으로 규정하려는 이런 흐름에 저항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웃임을 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낯선 이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낯선 존재와의 만남은 언제나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어쩌면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정체되고 쇠퇴하는 이 땅의 교회가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낯선 존재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새롭게 하고 내면을 확장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커 팔머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어떤 손님이 탈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중을 알아야 해요. 거기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대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꼭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낯선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사진은 혼두라스의 촐루데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군에 의해서 설치될 때에 건설될 때 당시 아무 문제 없는 훌륭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허리케인이 들이닥치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강이 옮겨져 버렸어요. 허리케인과 홍수로 물의 흐름이 바뀐 것이죠. 이 다리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 다리와 같아 보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혹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거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사회 속에서 저 다리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저 다리를 붙들고 강이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다리를 지어야 할까요? 만약에 새로운 다리를 짓기 원하신다면 이민자 보호교회가 하나의 대안 혹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기독교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겸손히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하고 신앙 언어를 공적 담론으로 바꾸면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을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배우고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신앙의 본질로서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갱신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래 모습이어야 할 바로 그 교회로의 갱신 말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태환 목사님 귀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너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하는 그런 주제인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발제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 발제에 대해서 논찬을 두 분 목사님께서 또 해주실 텐데요. 윤명호 목사님과 조선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논찬해 주실 윤명호 목사님은 뉴저지 태스크포스 전임 위원장이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또 섬겨주고 계시고요. 뉴저지 동산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조선영 목사님은 시카고 이보교 태스크포스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께서 발제에 대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명호 목사님. 이보교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모델로서 여러 가지 요즘 교회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 사회의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갱신까지도 교회 갱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우리 발제자, 우리 손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발제하시는 손 목사님 발제 내용에 특별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보교 운동이 종교 전체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목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공선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보교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교회로서 함께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포커스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보이려고 애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초심인가요?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쳐서 정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 왜냐하면 선한 뜻으로 일을 시작하거든요. 정의에 대해서 사회정 혹은 또 이웃을 그런 이렇게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목회자들이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주된 교회 운동이 이제 이렇게 열매 맺어질 때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뭐 광화문 집회로 연결된다든지 뭐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정치 편향적인 성격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특정 교회나 목회자의 이름이 그 예수 정신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보다도 더 앞세워지는 것을 볼 때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보교 정신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저는 정말 온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한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요한일서 16절처럼 이웃을 영육간에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 른손이 하는 것을 이제 왼손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이제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목에 과도하게 신경 써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교회 갱신을 목표로 이보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복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민자, 난민, 외국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실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법률가들과 또 시민단체와 함께 소통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해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복교 운동을 통해서 사실 비록 이복교가 이제 이민자 보호 교회라고 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보다는 제 바람은, 개인적인 바람은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복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여러 시민단체분들의 이름이 발제자가 발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더 널리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해요. 우리는 이제 함께 녹아져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소금이 마치 녹아져서 자신은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만 함께한 그 공동체에 짠맛을 내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포함되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말고 이해하고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정말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갈 때 발제자께서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목표로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교회 갱신은 그 과정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는요, 이복교 이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어요. 딴 게 아니라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뭔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나름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이제 고양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복교가 외부적으로도 우리 변호사님들과 또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지만, 또 함께 동참한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뭐 작게는 이제 만나와 수학의 상자 사역이랄지 서로를 돌아, 그리고 또 복지교회 사역 등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교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진면목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경험돼서 너무 이게 정말 귀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교회 갱신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교회되게 하는 교회 갱신 운동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한 부분으로서 얼마나 이 공공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찾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심포지엄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심포시아, 함께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향연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비록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뭐 술이나 가락은 없지만, 진행되는 내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진정한 복음의 영적 잔치, 그리고 천국의 향연이 베풀어지는 장처럼 느껴져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어원의 의미대로 심포지엄답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이웃교회 손태환 목사님, 그 손태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계시거든요. 아마 교회에 계시면 저하고 가까운 곳에 계실 것 같은데,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과 교회 갱신 가능성 발제 잘 들었고요. 특별히 공공선의 모범을 제시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될 교회가 공공의 적이란 말을 듣는 현실에 와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공성 회복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 단순히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도 공적 영역에 나가서도 착한 일을 같이 많이 하자, 더 많이 동참하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특정 종교가 공적인 영역을 장악해버리는 종교 전체주의 위험성을 견제하면서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동역의 장을 열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바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1년 가까이 같이 참여하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공감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귀하게 나눠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이 아주 크고 무게 있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이든 이방인이든 강도 만난 자이든 심지어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들을 적극 돕는 일에 연합하고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단순히 공적 영역에서의 더 많은 착한 일을 통해 교회 이미지 개선이나 혹은 뭐랄까요, 오늘날의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교회 돌파구 마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마련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아주 여러 근간이 되는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 거기에서 말씀하신 교회 갱신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를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또한 그런 교회 갱신의 작은 파도를 타고 있는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데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동참할까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그 부분의 전문이어야 하는데 솔직한 마음에 그것이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의 영역은요, 자칫 잘못하면 선교하고 구제 나눔하는 정도에서 그칠 때가 많은 것이 많은 교회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안타깝게도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울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이런 이미지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것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지역사회 이민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물 흘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을 시민단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소개받게 되고, 또 스토리도 나누게 되고, 구체적으로 도울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서 서로 동역하고 실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도 나름 노숙자들을 비롯한 여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긴다고는 했었지만,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뭐랄까요,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막연해 보일 수 있고, 혹은 개교회들이 그냥 우리 안에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나름대로 이런 거 하고 있어,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교회가 어쩌면 이 무게중심이 잡혀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을 되찾아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이민자 보호교회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매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기관분들, 그리고 교단 교파는 다르지만 이웃사랑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정말 배우고 또 가슴 뛰고 설레는 그 이웃사랑을 논의하고 동역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마지막에 손 목사님께서 혼두라스에 있는 촐루데카 지역에 놓인 다리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기대,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 모습의 그 간격 사이에 이민자 보호교회가 건강하고도 튼튼하고 지혜로운 다리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논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목사님, 또 조성영 목사님, 귀한 논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연약한 이웃들과 또 강도 만난 자들의 손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고요. 손 목사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이보교의 가치를 더 많은 교회에 알려주고 확장하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 교회가 이보교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보교의 가치를 알리는 일은 저희는 무슨 홍보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보교는 이런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진 않고요. 다만 저희의 하는 활동, 삶으로 보여준다는 말은 좀 거창하겠지만 이보교는 지난 4년 동안에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곁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를 알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보교 활동을 관심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컨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 그리고 커네리컷, 시카고에 TF가 대책위원회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약 120여 교회가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TF에 컨택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그 지역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같이 어떤 니드들이 좀 맞아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특별히 서부 지역에서 이번에 좀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기도 제목이 서부 지역에 이번에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교회들이 좀 생겼어요. 여기에 우리 법률가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나기만 한다면 뉴욕, 뉴저지 그리고 시카고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